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중심을,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형식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이 형식 자체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기도하며 온전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수많은 기도의 말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이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고백보다 주님 수많은 어떤 말들보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의 고백이 되어지고 가장 큰 영광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육 간의 수많은 갈등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1년을 마감하는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차가움이 더해진 이 계절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달란트와 성품을 가진 저희들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생교회를 통하여 이루려 하신 모든 뜻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삼천동뿐만 아니라 전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장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그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3개의 장례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순서대로 광고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많이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교구의 임동현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 가정, 임동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순례 집사님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7시 30분 효사랑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7시 20분입니다. 장례 찬양단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로 뒤이어서 고 최순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문화교구고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9시 되겠습니다. 전주 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장례 찬양단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흥교구에 우리 조미경 권사님의 어머니 고 임주종 집사님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뉴타운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4시입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귀한 아들 믿음, 지혜, 분별의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 손자들 주의 은혜로 믿음 주시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삶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증거되기를 원하며 예수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목적과 쓰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화평은 온화하고 태평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일치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은 그냥 서로 문제가 없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어떤 공동체 속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화평하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화평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형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강력한 독재자가 막강한 통치력으로 누구든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털 것만큼이라도 잘못을 하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 범죄율도 줄고 어쩌면 거의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화평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은 단지 외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진실한 사랑과 배려 또 용서와 용납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식으로 인사를 하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화평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완전한 평강과 평안, 안전과 친함, 이런 단어들이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끼리 서로 화평한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서로 다투는 것이 옳습니까? 화평한 것이 마땅하지요. 서로 사람들끼리 해를 끼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네,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화평합니까?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일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화평을 기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조차도 서로 간에 온전한 화평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가장 많이 외치고 있는 우리조차도 온전히 화평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때로는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깝게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합니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은 평안하고 화평합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도 있으며 또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그 사람들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우리의 모습,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화평을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화평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온전하게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평생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에 맹세를 했던 그 사람과 그 반려자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건 없는 구원을 입어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가슴으로, 영혼의 뜨거움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함을 위해서 진실함을 다하여 희생할 이유를 도무지 평생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화평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입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평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싸움이든 피하고자 하는 평화주의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며 화평을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화평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화평한 곳에는 있고 싶어 하지요. 또 화평하지 않은 곳, 그게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교회가 된다면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 곳에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발을 디뎌놓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화평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있고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화평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만들고 배려가 없는 곳에 배려를 만들고 신뢰가 없는 곳에 신뢰를 만들고 그래서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가득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던 그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속한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나에게 힘이 좀 있는데 힘을 좀 쓰면 안 될까요? 나에게 가진 물질이 좀 있는데 이걸 좀 팍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을이 되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왜 먼저 우리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겸손해야 한다고 하고 작아져야 한다고 하는지,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만 있다고 하는지, 왜 우리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내해야 하고 더 고민해야 하고 더 아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왜 우리는 화평과 평강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더 탁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더 강력하고도 신속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딱히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방법으로 너희들도 그 대가를 함께 치르라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 중에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은 여러 가지 교회사적인 이유와 또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목적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십자군 운동의 시작은 이렇게 촉발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이렇게 넘어갔던 그때입니다. 예, 넘기고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예,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기독교인들이여 떨쳐 일어나 근동의 기독교인들을 구원하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힘과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스러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결국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유린하고 학살한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성진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의로운 분노가 솟아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모슬렘들의 손에 들어가다니 반드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되찾자. 얼마나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가슴에서 끓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웠던 분노가 전쟁을 지나가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원래 가졌던 그 의로운 분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이상의 더 사악한 폭력과 인권 유린함과 잔인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십자군들이 십자군이 기는 들고 뛰고 있는데 도저히 거룩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 살던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에게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타락해버린 의로운 분노를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지요. 그 결과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원정이 계속되었는데 모두 8번의 십자군 원전 중에 딱 한 번, 첫 번째 원정도 겨우겨우 큰 희생을 치르면서 예루살렘을 수복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원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7번은 모두 다 참혹한 패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고 해서 결코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자주 들먹이고 성경 말씀을 줄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십자가와 복음을 자기들을 유익하게 만들려는 그 더러운 욕망의 도구로 삼았을 때 십자군 전쟁, 그 결과는 오히려 근동 지역의 광범위한 이슬람 시대를 도래하게 했고 모슬렘 역사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적들인 모슬렘에게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을 치른 소위 기독교 쪽 그 군사들에게 그대로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분노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로운 일을 하고 또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바로 잡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어떤 강도의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며 서로 싸우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순도 100%짜리 의로운 분노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회초리로 내쫓고 장사치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좌판을 엎어버릴 때 내셨던 주님의 그 의로운 분노, 순도 100%짜리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의로운 분노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가능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10가지 열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들어갔을 테니까요. 왜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분노하는 순간 이미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분노는 오직 주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분노하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그냥 악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섰다고 외쳤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오히려 더 큰 타락과 범죄를 저지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 나가면, 내가 움직이면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 한 번도 정복과 무력과 폭력과 고함침과 권력과 논리적인 주장과 지식의 성공으로, 지식의 설득으로 부흥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진정한 화평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주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기꺼이 빼앗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화평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가정에는 화평함이 없습니까? 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에 화목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에게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화목함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진정한 화평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때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화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내 것을 먼저 내어주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정당하면 옳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때로는 판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잘못된 편견과 이 자아의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도,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을 전하고 팩트를 전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을 깨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내 말을 듣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을 하시지요.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다 전달을 해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진실 위에 색칠도 하고 가공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팩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내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반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에 완전히 역행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화목 속에 두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완전히 이 목적에 역행해서 반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한마디에 어떤 감정과 뉘앙스를 싣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사실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화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을 전했어도, 그래서 그것이 떳떳하고 당당해도 그 전한 말들이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면, 가족을 찢어내고 교회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지금부터 보통 말씀드리는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옳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우리는 따지고자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은 시간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이 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안에서만은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풍족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진실로 그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함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그저 분위기가 좋고 즐겁고 재밌고 기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나라의 개념이고 철저히 공동체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반드시 다 만나게 돼 있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더불어 하늘나라를, 화평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트러블 메이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망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천국을 깨트리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가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가슴 깊이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그 받은 화평케 하는 직분,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 그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역사, 그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화평함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듯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일이 정말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에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둘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께서 주신 화목의 직분을 인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눈물 흘리며 기꺼이 엎드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